아멘.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.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. 마태복음 13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.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.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. 아멘. 공통점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죠. 감추인 보화, 감추인 보화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?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죠. 여러분, 우리 모두가 그 보화인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. 그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데요, 찾아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시죠.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고요. 그래서 그 감추인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.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것이. 그러면 값진 진주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?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. 그래서 저는 제목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이라는 제목이에요.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.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나온 거죠.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갈 때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의 검입니다. 그래서 세상의 많은 불신앙과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?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. 그런데 거기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, 또 다른 성경에는 열심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지켜라.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니라. 여러분,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? 다른 것으로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의 많은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.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어디서 들려지는 어떤 좋은 강의가 아니라, 설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. 오늘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.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,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. 언약이 없이 기도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의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금요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.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. 그 보화가 제 보화와 여러분의 보화가 다른 보화가 아니고 똑같은 보화겠죠. 누구는 잘 돼 있는 사람은 다른 보화를 가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보화를 가진 겁니다.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것을 붙잡았는데 주셨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나의 복음이 되었고 내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정도로 이 가치를 발견했는지,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, 이제 이 차이시겠죠. 또 그 복음을 얼마만큼 깊이 누리고 있는지,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삶 속에 그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, 그것이 이제 각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.
이 복음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셨습니다.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.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겁니다. 다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.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나오셨는데요,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삶, 전도자의 삶, 그 복음을 전하는 삶,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씨 뿌리는 자의 삶,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의 생은 이제 이 생명에 담긴 이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. 거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이죠. 2부 예배 결론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.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.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업과 모든 삶에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다. 그 세 가지가 237 치유 서밋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.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로 얘기하셨던 것이지, 그 내용은, 그 핵심은 뭘까요? 이 복음의 씨앗을 237 나라의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. 죽어있는 영혼에 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살리라는 겁니다. 치유하라는 거죠. 복음이 없는 성공자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밋으로 세우라는 겁니다. 여러분의 생이 이 씨앗을 뿌리는,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삶으로, 전도자의 삶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이미 그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첫 번째, 완성시켜 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겁니다.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.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,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죠. 그래서 여러분,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, 예배 속으로,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,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 속에, 예배 속에, 기도 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,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예배,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서밋의 자리까지 올라갈 줄 믿습니다. 완성시켜 가신다.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, 그래,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니까 어떻게 할까요? 기다릴 수 있죠. 완성시켜 가니까요. 지금 여러분의 삶은 그 완성시켜 가는 과정과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. 아직 결론도 안 났고 아직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거죠.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꾸 빠지는 거고, 그 틀에 자꾸 나도 모르게 갇혀지는 거고, 그 올무에 자꾸 묶이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말씀 속에, 예배 속에, 개인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. 오늘 이 밤에 금요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잡혀지고 오늘 힘을 얻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다 서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이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.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. 집중의 시간. 집중의 시간은 세 가지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. 그 집중하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, 첫 번째, 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. 내가 버리겠습니다. 이게 될까요?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. 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, 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버릴 수 있겠죠.
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의 것이가 되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는 만큼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. 생각이 바뀌게 되고 복음 외에는 이게 다 쓸데없구나, 다 필요치 않구나, 하나님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거구나. 무엇을 먹을까, 무엇을 입을까,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이 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.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?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.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걸 또 구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. 아멘.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, 그 집중하는 시간은 어디에 집중해요?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.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.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. 자연히 버려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.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조금 버려지니까 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제 영적인 상태도 바뀌어지고 제 생각도 바뀌어지고 말도 바뀌어지고 마음의 상태도 바뀌어지고. 여러분이 조금만 40일이란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의 개인 예배의 단을 쌓기 시작한다면 버려지고, 여러분 그 버려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그렇게 배워와서 그렇게 지고 가잖아요. 그거를 복음 안에 들어갈 때 벗어지게 되는 겁니다. 복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에 버리는 시간, 또 바꾸는 시간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시간이냐?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는 시간.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? 채우는 시간.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는 시간,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. 그 시간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쌓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.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이 오늘은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오늘입니다.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미래에 성취될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,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우리의 지난날 그 많은 과거들이 발판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오늘인 것입니다.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안에서 인도받아 가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인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싸움이에요? 바로 나와의 싸움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. 나와의 싸움이 돼야 두 번째 이제 세상을 향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. 그러나 결국은 사단과의 싸움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그 첫 번째가 나와의 싸움이에요. 내 안에 심어놓은 많은 사단의 가라지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. 힐링 코드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몸 안에는 면역력이 있어서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면역력을 단번에 깨트릴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. 그 스트레스가 메시지로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결국 몸으로 질병으로 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바꿀 수 있는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.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?
세상의 그 어떤 말로 위로로 해결되겠습니까? 제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만이.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게 된다.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. 말씀으로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.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많은 불신앙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내려놔주고 버려지고 이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뀌는 거죠. 거기서는 뭐 다른 걸 뭐 하고 이렇게 뭐 모션을 취하고 뭐 여러 방법을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찬송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질병들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. 오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금요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. 지금도 자꾸 다른 잡생각들이 들어오시죠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.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저도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쭉 집중해서 기도하는데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.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뭔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. 너무 신기하죠?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싶어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그 생각을 해야지라고 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가 생각 하나가 탁 떠올라 버려요. 그게 뭘까요? 여러분의 잠재의식, 무의식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이 깊은 뿌리를 메시지를 심어 놓은 겁니다. 갑자기 원수가 생각나고 돈 꿔준 사람이 생각나고 그 인간이 왜 나 돈을 안 갖고 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훅 떠오르고 원수가 생각나고 막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? 하나님의 말씀만이. 저도 많은 말씀들을 아침마다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요. 그 많은 말씀들이 제 삶 속에 어떤 터닝 포인트나 제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위기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주셨던 말씀들이었어요. 성경 구절이요. 그 말씀을 아침마다 암송을 하는데 쭉 암송을 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제 속에 있던 상처나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. 하나하나 내려놔지고 자유해지고 그 언약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이런 집중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. 한 번에 막 크게 안 쌓으셔도 됩니다. 아주 얇은 종이 쪽 하나라도 매일매일 쌓으셔야 돼요. 매일매일.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얇은 종이를 쌓는다 그랬잖아요. 여러분 그게 나중 되면 그게 훨씬 단단해집니다. 듬성듬성 크게 막 쌓아가는 거는 한방 힘 있는 뭐가 들어오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키는 뭐냐? 매일매일 쌓는 겁니다. 집중의 시간을.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.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. 매일요. 매일 크리스마스고요. 매일 그리스도고요. 매일 예배고요.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사단의 메시지는 얼마나 급속도로 들어오는지 몰라요.
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완성시켜 가시고 계시다. 여러분의 CVDIP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.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. 개인화시키는 거예요. 여러분, 개인화시켜야 전문화가 오는 겁니다.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요. 개인화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문화가 되는 그 중간에 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? 전문성이라는 겁니다. 전문성은 뭘까요? 성실하게, 꾸준히, 계속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. 세상에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? 어떤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들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. 그게 1만 시간을 들이는 그 시간 동안이 바로 전문성의 비밀인 겁니다.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맡겨 있는 그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시면 돼요. 그러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전문화가 오고, 그럼 그게 세계화가 될 것이고, 그것은 결국 복음화를 위한,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전문성이 될 겁니다.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, 영원으로 연결되는 오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세우시고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고 늘 개인 예배 회복하시고 현장 예배를 회복하시고, 그렇게 되면 결국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7 치유 서밋, 거기에 방향 맞춰져 있을 겁니다. 거길 방향 맞춰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. 제가 이 복음 운동에 처음부터 이건 세계 복음하고 막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처음부터 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. 그 집회 가서 그 말씀에 답이 나고 그 말씀 따라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죠. 어느덧 다락방 훈련만 27년째 받고 있어요. 지금까지도 계속. 근데 제가 제 마음이 변치 않고 올 수 있었던 비밀은 말씀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, 아마 그러지 못했으면 많은 혼란과 다른 생각들로 번뇌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단순해졌어요.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겁니다. 렘넌트를 보면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죠? 저도 제가 그러니까 21살에 이 다락방을 접했으니까요. 21살에 그때는 정말 꽃다운 나이, 비타민C도 안 먹어도 되고 오메가3도 안 먹어도 되는 그 나이였는데, 지금은 자꾸 기억력이 잃어버리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예화를 들다가 어디까지 예화를 들어갔는데 돌아오지를 못하고 자꾸 뭔 약을 자꾸 먹어야 되고. 저는 그때 그 복음 받을 때 그 뜨거웠던 그 21살에 머물러 있는데,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벌써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어요. 그때 모든 집회를 따라다녔던 우리 1세대 권사님들,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제일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이 부산 임마누엘보다 훨씬 많아요. 더 센 분들이 많이 여기 있다는 거죠. 모든 집회의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들, 모든 집회의 10%를 차지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, 보통 일입니까?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그 권사님들도 할머니가 되셔서 아이를 안고 계시고, 이 다락방 정신이 지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 시간이 별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더 복음이 깊어지고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만큼 더 깊어진 복음을 전해주고 있잖아요. 저는
저희 자녀도 복음 안에서 태영아 때부터 키웠지만은 저 3대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. 제 자녀의 그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. 이런 기도 제목도 갖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. 렘넌트 운동을. 오늘 하나님은 영원이란 시간표를 두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. 절대 헛된 시간이 안 될 거고요.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는 또 쌓여져 갈 줄 믿습니다. 그 증인으로 그 자리에 그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잠시 기도하기 전에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 오늘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성취의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